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31장은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이 말씀이 임한 날을 에스겔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이면 지금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이제 열심히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4월 9일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이렇게 11째 11년 3월 초하루 3월 1일 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가까워진 그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이 무너뜨리는 7 족속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 애굽에 대한 말씀, 이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31장의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뭔가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누구에게 비하느냐 하면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이 아수르 사람은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멸망당한 아수르 사람을 애굽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지금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저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래도 큰 나라가 하나 버티고 있는데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누구와 비교할까 하면서 아수르와 비교를 합니다. 근데 아수르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레바논 백향목, 이 나무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성경 표현 그대로 그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이 아주 번성했기 때문에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같이 아주 크고 화려한 아주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도 기둥을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기둥, 왕궁 기둥을 만들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큰 나무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애국과 같이 지금 연계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물들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깊은 물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고, 그래서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그래서 이 큰 나무가 되다 보니까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한마디 하면 요즘도 그런 얘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한동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침을 하면 또 일본은 감기 걸리고 한국은 독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영향력. 그래서 지금은 다 나라와 나라들끼리 다 뭔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일 만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의지할 만큼 힘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뿌리도 7절에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도 보면 네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막 재벌이라든지 아주 막 뭐 잘생긴 사람 막 이렇게 연예인들 쳐다보면 참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할 정도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그 모습,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얘기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아수르는 그와 같이 아름다웠다.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에덴의 나무가 시기할 정도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아무리 내가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겨주고 주변 나라에 넘겨주게 되는데, 그가 임의로 대여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그 죄악 때문에 쫓아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 포악한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고, 그러니까 나무를 찍어버리면 이제 나무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에서 새들은 다 떠나게 되고 이 나무 가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벌목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한마디 그 죄악이 뭐냐 하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가 꺾여지고 이제 그럼 세상의 모든 백성이 다 떠나버리는 거, 영향력도 이제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는 그 아수르 제국. 이미 아수르는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수르가 지금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 나라였지만 이미 망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면 바로 넘겨준다는 것. 모든 나라, 강한 나라,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준다. 14절에서는 죽음에 넘겨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바로 이 죽음에 넘겨준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 이 지하가 뭐냐? 그 다음 15절에 보면 스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스올, 음부, 지옥,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지하로, 이 스올로 내려간다.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을 하시면 결국은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고 스올에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스올에 떨어져서 17절도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두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다 같이 망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여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바로 이 아수르처럼 멸망을 당하고 지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에스겔 3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죄냐.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고 우리의 간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교만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지요. 이 아수르가 그렇게 레바논 백향목처럼 크고 아름답고 가지가 뻗어나고 많은 새들에게 그늘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수르였고 애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애굽을 아수르와 비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국 애굽의 잘못이 뭐냐? 물론 교만하고 이 아수르의 교만하고 똑같은 교만이긴 한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망한 아수르의 모습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멸망당한 자가 가는 그 길을 보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또 애굽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미 망한 자들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안다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망한 자의 길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애굽의 문제가 아수르가 망한 걸 알면서도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애굽의 강력함을 아수르가 멸망당한 그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되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크고 아름답고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깨달아 안다면 이 세상의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진짜 뭔가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크고 강한 이런 것들을 또 의지하고 자기 나름대로도 애굽은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이미 망한 자의 길을 그대로 가고 또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생활이 되고 또는 결국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결론 지하 스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생활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마지막 결론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바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 지옥으로 가지 않을 이 스올로 빠져들지 않을 제대로 된 믿음의 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함인데 그 교만함의 뒷면에 보면 어리석음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있는 생활이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죽음 이후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겸손한 자로 살아내는 것.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자의 결론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 자의 제일 먼저 망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늘 교만하게 만듭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라. 인간이 최고다. 늘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미 망했던 이 여러 아수르나 또는 지금 우리 입장에 보면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강한 나라들이 다 망한 이유가 바로 교만함이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천국이냐 지옥이라 이것까지도 잘 깨닫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도 그대로 따라가는 애굽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마지막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짐을 알고 오직 생명의 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